내겐 없도다.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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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은 분 내게는 없도다.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주와 같은 내겐 없도다.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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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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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모시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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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같은 분 진정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같이 고마운 분, 주님같이 나를 알아주는 분, 주님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분, 주님같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는 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과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가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우침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크게 나누면 구도와 심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도는 입구자고요. 심도는 심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구도란 뭐냐? 말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심도란 마음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중심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구도와 심도의 구분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상기도는 구도에 들어가겠어요? 심도에 들어가겠어요? 심도죠. 심도에 관상기도가 들어갑니다.
구도의 주체는 주관은 이성입니다. 혼적인 것입니다. 심도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도보다는 심도가 더 깊습니다. 간상기도는 우리 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소생시키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은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활짝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활짝 피어나게 하고 힘없는 내 영혼이 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어둡던 내 영혼이 밝게 만들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만들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생하여 소멸돼요. 소멸되죠. 두려움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내 영혼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소망이 온다든지 기쁨이 온다든지 평강이 온다든지 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소생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보세요. 두려움과 슬픔, 좌절 이런 건 어디서 옵니까? 바깥 세상에서 오잖아요. 와서 어디로 와요? 내 속으로 채워져요. 이렇게 꽉꽉 채워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많으면 나는 슬픔의 사람이 돼요. 절망한 일을 많이 겪으면 나는 절망의 사람이 되고, 외로움을 많이 겪으면 나는 외로움의 사람이 돼요. 더럽고 추한 것을 많이 보고 들었다면 나는 더럽고 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망, 기쁨, 자유함은 어디서 오나요? 세상에서 오나요? 하늘에서 오나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은요. 슬픔과 걱정, 근심은 누가 주는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나한테. 받기 싫은데 나한테 자꾸 줘요. 그걸요. 시험을 주고 세상에서 나한테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것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서러움과 슬픔과 걱정, 두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옵니까? 안 옵니까? 끊임없이 온다는 말이 나한테. 끊임없이 계속 들어와요, 나한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간상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딱 잉태되면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밀려와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계속 나에게 밀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소생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뭐냐?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간상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간상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또 여러분의 예배를 참석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간상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아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작은 것을 해서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그렇죠. 작은 거 주고 큰 거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내가 노력한 것에서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마치 밭에 땅 밑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 보화의 가치는 대단하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 밭을 사요. 밭의 값은 얼마예요? 보화의 값에 비하면 싸요. 밭을 사요. 그러면 밭 속에 숨겨지는 보화는 누구께 돼요? 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밭을 사는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그 속에 있는 보화는 내게 되는 거예요. 간상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 값은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육체도요. 먹지 않고 계속 있어 보세요. 힘이 자꾸 떨어지고 죽어가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나요. 배가 고파서 그냥 죽을 것만 같아. 아니 힘이 하나도 없어 배고프면 그렇잖아요. 근데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살 것 같다. 그렇잖아요. 힘이 나가지고 그게 소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배고파서 줄이고 그리고 육신에 힘 떨어지는 건 빨리 알아요. 그런데 영혼이 줄이고 영혼이 힘이 떨어지는 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간상기도를 하다 보면요. 영적인 부분에 대단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허기짐을 느껴요. 내 영혼에 허기가 지는 걸 느껴.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마치 허기지면 뭘 먹어야 되겠다고 막 찾지 않습니까? 허기가 지면 하여튼 어디 가서 막 뒤져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영적으로 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전에는 무감각해져가지고 아예 그냥 딱딱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못 느껴요. 죽기 전에는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나니까 배고픔도 느끼고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막 찾게 돼요. 이제 그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지금 밥 먹는 거. 그 사람 먹어야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먹어야 삽니다. 뭘 먹어야?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육의 양식은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은 내 손으로 퍼먹지만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내 영에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무엇이 소생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뭐가 되고 있어요? 소생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보세요. 소생된 영혼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돼요. 하나님. 그분이 꼭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 실제로 막 진짜 막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왜?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소생하니까. 잠을 자면 여러분 누가 옆에 와도 몰라요. 그런데 끼어 있으면 누가 옆에 오면 알아요. 누가 오는 인기척을 느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소생하고 깨어나면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느끼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 여러분이 실제적인 존재라서 내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실제적인 존재로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형체가 와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실제로 피와 살이 있고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 맞아요, 사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실제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딱 계세요. 단지 안 보여, 안 보여. 단지 안 보여. 내가 볼 수 없다 뿐이지 그분은 실제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영원히 느끼게 돼요. 그걸 왜? 살아나니까. 소생하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울어보는 것이 뭐야? 기도죠. 뭐 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분을 우러러보는, 그리고 막 그분이 좋아지는, 그분을 그냥 막 높이고 싶어. 그분을 그분을 막 찬양하고 싶어. 그분을 노래 부르고 싶어. 송축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게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에? 영혼이. 어떤 경우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소멸됐을까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닌다니까. 주일 지킨다니까. 11조 낸다니까.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관심도 가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떤 뜨거움도 없어요. 그분을 느낄 수도 없고요. 그분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울렁거림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정적인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있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살아있으면 감격이 있어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요. 소망한단 말이에요. 우러러보고 바라요. 하나님하고 그분을 자꾸 기다려요. 마치 어머니는 학교 간 아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기다려요. 하나님 자꾸 찾게 돼요. 무엇이? 내 영혼이 깨어서 찾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찾음이 내 어디로? 내 의식으로, 내 혼의 세계로, 그리고 그 찾음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분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이 찾음이 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진짜 찾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안 나오고 그냥 입술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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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찾음이 아니고 진정한 바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고 그냥 무덤덤한 상태 속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보다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 속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는. 그 속에서 샘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소망이 끌어올리지를 못한 상태예요. 샘물이기보다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요. 샘물은 생명이 있죠.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죠. 웅덩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러워지죠. 그리고 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점점 마르죠. 바닥을 칫단 말이에요. 점점 내려가서 바짝 말라버리는 것. 여러분, 웅덩이가 되고 싶습니까? 샘물이 되고 싶습니까? 샘물이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샘물, 맑은 샘물이 되어서 물이 항상 거기서 계속 섞어줘요. 그러면 그 물은 항상 맑을 것이고, 그 샘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물은 개울로 흘러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은총이에요. 저는 메마른 웅덩이와 같았었어요.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목사인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해. 이게 왜 그런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고 내 안에서 샘을 발견하고 그 샘물이 나한테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맑은 물이 올라오니까 전에는 탁한 물이고 썩어가는 물이다. 물이 이제는 맑은 물로 변하니까 내 심령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길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워지니까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샘물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껏 적시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마음껏 씻으세요.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퍼주세요. 사람들에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작은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샘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저것에서 맑은 샘물이 넘쳐 흐르면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우리 혼은 뭘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해요. 내 재주를 자랑해요. 자기 어떤 미모를 자랑해요. 매력을 자랑해요. 이렇게 그것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말 속에서 높여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내가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와요? 영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사람 앞에 막 나는요 이런 게 잘났고요 이런 게 있고요 자랑하면 지금 내가 지금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이, 내 혼이 살아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 뽐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어떤 상태예요? 영이 소멸되어 가는 상태다. 그리고 육은 지금 펄펄 뛰는 상태예요. 펄펄 뛰는 그런 상태. 그런데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와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서 발떡발떡 뛰고 있어요. 대신 육가호는 죽어가요. 죽어야 돼요. 육가호는. 죽어야 돼요. 우리 영은 살아야 돼요. 어차피 육은 죽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 영은 살아날 것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을 살리고 육을 죽인다기보다도 육이 영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펄떡펄떡 뛰지 못하게끔 지 마음대로 마치 야생마처럼 길들이지 않는 말처럼 펄떡펄떡 아무데나 그냥 펄떡펄떡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들여야 돼요. 죽인다는 건 뭐예요? 길들인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 안으로 길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걸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한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지가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져야 돼요. 내 뜻이 씻겨져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새겨져야 돼요. 내 자랑과 교만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은 다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그 밝음과 의와 공의가 내 속에 사랑이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육은 영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사역, 영적인 부분들을 막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후손돼야 돼요. 그런 후에 이런저런 교육이 함께 짝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뒷받침 받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것 나는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누가 몰라서 안 하나? 누가 몰라서 안 하나? 하고 싶으면 그게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병이 들어서 못 먹어서 그냥 힘에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세요, 일어나. 왜 누워있어요? 일어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자, 뛰어요. 누가 몰라, 그렇게 하고 싶은지.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건강 관리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뭘 하죠. 나갈 힘이 없는데, 지금 누운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 사람에게 건강을 관리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끔 힘을 좀 얻을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좀 걸터 앉고 조금 몇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조금 단계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간상기도는 영성 훈련 사역에 있어서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기둥이 있은 다음에 집을 지려면 기둥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줘야 돼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해.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길 게 참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즐길 게 많고요. 우리 어떤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즐길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써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만납니까? 동창회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즐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 속에 즐거움을 찾아가요. 왜 사람들을 마십니까? 왜 사람들이 도박장에 갑니까? 다 그게 뭐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 끝은 뭐예요? 패망이에요. 그런 즐거움의 끝은 반드시 패망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움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 기쁨을 내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참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 어느 기사를 보니까 15초 동안 웃으면요, 이틀을 더 산답니다. 지금 웃었어. 이틀은 최소한 더 살 것 같아. 15초 동안 웃으면. 그러면 반대로 15초 동안 근심하면 어떨까요? 이틀을 생명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단순히 이 속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삶에 표현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인해서 마음이 기뻐, 즐거워, 기쁨이 올라와요. 아마 요번에 여러분 많이 웃으실 거예요. 한 3일, 4일쯤 되면 왜? 즐거워지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에 인해서 즐거워지니까 막 웃음이 막 쏟아져요. 한 10년은 더 사실 거예요, 아마.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면은요, 참 나는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때 세미나 참석해서 내가 많이 웃었지, 즐거워했지, 그 덕이구나 하고 그때 이제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줄까 즐거움을 줍니까? 즐거움을 줘요. 소망을 줘요. 기쁨을 줘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서도요, 세상의 즐거움을 막 찾아가요. 세상에서 막 거기서 뭔가를 막 누리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의 기쁨과 만족을 영혼 속에서 누리질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뭔가
이루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건 방황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건 방황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정이에요. 안정. 이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방황하지만 믿는 사람도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방황하던 분이 많이 오셨네요. 왜 그럴까요? 만에서 만족과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간상기도는요,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정말 기뻐요. 어떤 때는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하나님 기쁨이 와요. 하나님, 요 상태로 그냥 가버릴게요. 그래요. 싹 들어가 버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그 품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긴 싫어. 힘들어. 너무 좋아, 거기는. 그냥 가고 싶은 그런 기쁨을 또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줘요. 우리 영혼 속에서. 그러면은 세상의 어떤 것, 쾌락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높아져서 권세를 잡아서 얻는 어떤 즐거움, 그 쾌락이거든요. 일종의 낙이죠, 낙. 그런 낙과 좀 멀어져요. 그까짓 그게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그걸 이룬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즐거운 거예요. 잠깐 즐거운 거예요. 그 잠깐의 즐거움을 인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달려들잖아요. 생명을 걸고 달려들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드는 힘의 100분의 1만 하나님 향해서 한번 달려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100배 더 큰 기쁨을 100분의 1의 노력을 통해서 100배 더 큰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즐거워진 거죠. 소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한 마리 뭐가 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매일 목이 말라있는, 매일 배고파 있는 사슴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목을 죽여줍니까? 갈증나게 합니까? 우리를 갈증나게. 이 세상은 우리 배를 불러주지 않아요.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뺏어가요. 우리 속에는 기쁨을 뺏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유를 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찾아가야 돼. 어떤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거지가 되십시오. 미안합니다. 거지가 되십시오. 어떤 거지가?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쁜데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맞네요.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에 가난한?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얻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먹어야 돼요. 나는 먹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먹어야 돼. 목말라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물을 마셔야 돼. 천하 없어도 왜? 안 먹으면 난 죽으니까. 물 안 마시면 나는 죽으니까. 탈진돼서 죽으니까. 안 먹으면 나는 걸어가질 못하고 일어서질 못하니까 나는 먹어야 돼. 추워보세요. 입어야 돼. 왜? 얼어 죽으니까. 그것처럼 추울 때 두꺼운 옷을 찾는 것처럼,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플 때 밥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늘 갈증을 가지세요. 내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름을 죽이고 배부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요. 가난한 자를 찾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해짐을 나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가난해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가난해지면서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소멸돼 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감각 없는 것은 찔러도 몰라요. 피가 났네? 왜 그러지? 이렇게밖에 몰라요. 찔러도 몰라요. 안 아파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목이 말라도 목이 마른 줄을 몰라요. 우리 심령이 병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눈을 떴어 거기에. 나는 텅텅 비었구나. 나는 지금 목말라 있구나. 나는 헐벗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게 돼요? 주님, 내 헐벗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배고픈 걸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목마른 걸 알았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상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곧 이어서 뭐가 오니까? 천국이 오니까. 기쁨이 오니까. 은총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니까. 그래, 네가 배고프냐? 내가 준다. 네가 추우냐? 네가 목마르냐? 내가 주마. 하면서 그분이 다가와요.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늘 나는 어떠한 자다? 가난한 자다.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먹어야 할 자다. 나는 입어야 할 자다. 나는 마셔야 할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늘 목마른 사슴이 되어 물을 찾는 것처럼 찾으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춥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거나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소생할 것이에요. 꽃피듯이 피어날 것이에요. 봄의 들판처럼 푸릇푸릇 생기를 가득히 머금고 있을 것이에요. 가을의 들판처럼 물이 익은 곡식처럼 열매를 알알이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이 세상엔 우리가 얼마 잠깐 지내면 우리는 떠나갈 세상이지 않습니까? 목마른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분을 찾다가 영원한 생수의 그러내신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참 표현력이 참 좋습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애타게 찾아요. 그게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좋은 음식을 갈망해요. 맛있는 음식을 갈망해요. 뭐가? 혀가. 배부르는 것을 갈망해요. 내 혼은 무엇을 갈망해요? 내 이름을 떨치는 것, 성공하는 것을 갈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뭘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뭘 위해서 삽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요, 사람.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 하나님이 최고가 돼요. 갈망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없어질 것을 갈망하지 말고 영원한 존재를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와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개방되지 않습니다. 줄만 쓴다고 다 집어넣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던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러러보던 자들이 들어갑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들 많이 들어간다라고 믿어요. 그냥 막 너도 좋다, 너두냐, 아무나 다 들어와라고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것 같으면 왜 이런 내용들이 성서 속에 나와 있나요? 왜 우리를 하여금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하나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난함을 느끼질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못해. 우러러보지도 못해. 소망하지도 못해. 그냥 살아가. 과연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이 허락되는지 안 되는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어요. 나는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사람도 갔으면 좋잖아요. 내가 생각할 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십다, 거기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자, 보세요. 우리의 심령은 때때로 낭망하고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불안하죠? 답답하죠? 요걸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내 마음아, 내 심령아, 내가 왜 걱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네가 왜 그 아이 때문에 걱정하느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내 마음에 근심 걱정한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떠나가라. 예수님은 내가 명한다. 내 속에 있는 걱정아 떠나가라. 해보세요. 명해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심령아,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인해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심령에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가 명해보시라니까요.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180도로. 아주 신기해요. 이게 이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차원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 환상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영혼의 어떤 상태를 알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느끼고 이런 것을 다 알면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먼지 털듯이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는. 이게 뭐예요? 확 바꿔버리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마음으로. 낙심하는 마음을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보세요. 너무 우리에게 말씀을 잘해주잖아요.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랄 때,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찬송. 이 지금 한 구절구절 딱 붙어 있는 거지만 이게 한 달랑 그 속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할 때에 뭐가 하게 돼요?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과 낭망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전 시간에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얼굴에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짐을 벗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슬픔을, 내 부끄러움을, 내 고통을 벗겨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영혼 속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응? 산 증인이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건 너무나 안 돼. 이건 너무나 힘들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어떤 나의 큰 수치야. 나의 너무 무거운 짐이.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여러분 전들 뭐 고민이 없겠습니까? 나도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툭 치면 나도 아프고 넘어지고
누가 나 상처 주면 나도 서럽고 슬프고. 또 똑같아요. 남들 뭐 틀립니까? 날 꼬집어 보세요. 아프지요? 그런 고통이죠. 그런 슬픔과 수치감. 이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통업 속에서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자유해지는 것을 제가 막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와 함께 그 역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골짜기에 나 혼자 빠져보세요. 어떤 깊은 웅덩이 나 혼자 빠져보세요. 발짝발짝 뛰어도 나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둘이 빠져보세요. 둘이 있다면 한 사람 무동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발을 내밀어서 아니면 뭐 다른 밧줄을 구해서 던져줘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문제 속에 혼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물귀신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끌어들이는 게. 그분이 있어야 돼요. 또 그분은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해요, 들어오기를. 내가 혼자 빠져 있는데 같이 빠지기를 원해요, 그거예요. 왜 같이 빠져야 나를 살리고 자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빠져 있지 마십시오. 혼자 빠져서 발버둥 잡아야 기운만 빠지고 그게 내 무덤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것은 내 경험이 되고 은총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되고 아 내가 이랬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저거 사람한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어요. 아, 내 인생은 끝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들어오셔서 나하고 힘을 합쳐서 그 절망 속을 벗어나게 해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덤덤하게 말이죠. 평탄한 고속도로만 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맛을 몰라요. 그러나 골짜기를 걸어다 보고요. 가다가 그냥 삐걱해가지고 한번 넘어져 보기도 하고요. 깊은 산길을 걷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인생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고비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통과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멋있는 인생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영혼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즉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걸어가다가 보석성을 지나가면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잠히 보석을 바라보죠. 또 식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 맛있게 만든 모형을 보면 그걸 잠잠히 먹고 싶다. 옷 좋아하는 사람은 쇼윈도에서 옷을 보면서 쫙 보고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 가게 앞에 앉아서 잠잠히 바라봐요.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갖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뭘 바라볼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안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왜? 그분이 제일 좋은 분이니까. 제일 좋은 것이니까 그분이. 예?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고 세상에 어떤 좋은 분보다 좋은 분이에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모든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정말 좋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육신보다는 우리 정신이 조금 더 고귀합니다. 그렇죠? 육신은 동물이에요. 우리 육신은. 동물이에요. 우리 혼은 인간 이성이에요. 그래서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고귀합니다. 우리 영은 뭐예요? 영은 우리의 정신보다도 더 고귀합니다. 더 고귀해요. 귀한 것은 귀한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육은 천한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혼은 혼적인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은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이 잠들고 있으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뭘 바라게 보게 돼요? 육의 바라본 거, 혼의 바라본 쪽으로 나는 빠지게 돼 있어, 그거. 그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 그게 다야, 그게 다. 그게 너무나 좋아요. 거기서 조금 손실 얻으면 미칠 것만 같아. 거기서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든 이거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잊어먹었지, 어디서 잊어먹었지.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을 잊어버렸어. 잘 안 찾아요. 뭐 때가 되면 오겠지 뭐. 봄이 되면 찾아오겠지. 제비 찾아오듯이. 아니에요. 제비는 다시 찾아와도 잊어버린 믿음은 저절로 안 찾아옵니다. 절로 안 생겨납니다. 봄이 오면 새싹은 돋아나지만은 한번 떨어진 믿음은 봄이 온다고 안 살아납니다. 봄이 오면 차라리 봄놀이 하러 갑니다. 들놀이 하러 갑니다. 그래요. 내가 재산을 잊어버린 것은 해석해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좀 지위가 떨어진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손실난 것 가지고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물론 가슴이 아프죠.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거기 묶이면 나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그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너무 그걸 바라보니까 너는 그걸 좀 끊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메시지인데, 거기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자기 잊어버린 것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는 가끔 한 번씩 와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때는 내게 어떤 슬픈 사건으로 기회가 오기도 해요. 내가 병드는 것으로 기회가 오기도 해요. 영적인 기회는요. 세상의 기회는 다르게 오지만 영적인 기회는 뭔가를 내가 분실했을 때 오게 돼요. 그럴 때 그 기회를 잘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분실했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전하 위복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이 내 생명이 안 되고, 그것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요?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건강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분에게서 나와요. 내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의 치료가 어디서 나와요? 그분에게서만 나와요. 내가 큰 슬픔에 빠졌어요.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분에서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오직 누구로부터 그 구원이 나옵니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그 문제의 구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 구원은 뭐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이 아니라 어디가 빠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잠잠히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나가면 또 섭섭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해결돼.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지? 왜 이걸 못 해주지? 못 해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봄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라니까. 그건 너가 아니라 그건 나라니까.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래요. 나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가정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아유, 이건 뭐, IMF 때문에 경기가 이래서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그런 뜻이죠. 우리 그런 심령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배고프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주님을 찾아가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목마른 사슴 언제나 배고파지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영혼의 배고픔과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마른 사슴이 샘물 찾아가듯 언제나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샘물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하여 언제나 맑은 물을 가득히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샘물은 나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찾아오기를 샘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샘물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한 자 갈증이 나고 목마른 자에게 샘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샘물이 찾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가십시오. 기쁨 또한 나의 자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해주소서.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게 하소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되소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소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목마른 사슴에게 물을 주듯이 주의 시간 생수를 그 가난한 심령에게 주린 심령에게 부어주소서.
주여 부어주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부어주소서. 내 영혼에 채워주소서. 주여 생수를 주소서. 주여 딸들의 그 고통하는 마음에 생수를 부으소서. 아들의 가난한 마음 속에, 배고픈 마음 속에 영의 양식을 먹여주소서. 소망을 주소서.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을 그 마음속에서 누리게 해주소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소서. 주여 주소서. 주여 채우소서. 오 주님 부으소서. 은혜로와 부으소서. 사랑을 부으소서. 나의 몸 천성